저녁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좋죠?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에 설교가 많이 나오는데 설교를 들은 다음에 다양한 반응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를 대조해 주고 있습니다.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5장 7장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의 마음이 찔림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회중들의 마음이 찔림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양심에 찔림을 받았으나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듣고 찔림받은 회중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받은 사람들은 이를 갈고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올까요? 똑같이 설교를 듣고 양심에 찔림받았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목이 걷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성령이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둘 다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니 베드로보다도 스데반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뛰어납니다. 베드로와 스데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설교 가운데 들은 회중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셨느냐 역사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성령 역사하심을 말미암아서 찔림받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들의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성령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 역사하지 않으니까 마음은 양심은 찔림받았는데 오히려 이를 갈고 돌로 쳐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악한 일을 그들이 그대로 따라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나에게 역사하느냐 역사하지 않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얼마든지 마음에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받을 수 있어요. 울컥 눈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찔림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사느냐 순종하느냐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 받고 감동받고 눈물을 흘려도 안 살면 그만입니다. 안 살면 그만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은 산다는 겁니다. 산다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게 말씀 받은 거예요. 거기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까지. 단순히 마음에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안 되겠구나 내가 받은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순종의 발을 내딛는 것 이게 말씀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됩니다.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내가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종교 당국자들이 분노하여 이를 갈고 있는 상황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스데반은 지금 사내린 공예죠. 세상 법정, 땅의 법정에서는 정죄를 받아서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늘의 법정에서는 누가 증인입니까? 예수님이 증인이 되주셔서 스데반을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스데반의 이 죽음을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주님은 스데반의 죽음을 헛되게 돌아가지 않게 하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해 주시고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선포되어지는 전환점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바울이 사도행전 3번 자신의 회심을 간증합니다. 마지막에 간증에서 바울이 누구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았던 바울, 그 스데반의 기도를 드리면서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감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의 회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죽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 때문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이제는 이방 지역으로 전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스데반의 순교를, 스데반의 죽음을 헛되게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헛된 죽음도 있습니다. 허망한 죽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죽음조차도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 영광스러운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초대 교부 터툴리안이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이유는 수많은 순교자가 이 땅 가운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순교자의 피 위에 한국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을 가보세요. 믿음이 약해질 때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양화진에 가서 그 묘비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읽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젊은 날에 그들이 왜 이 땅에 와서 그렇게 젊은 날에 이 땅에 그들의 뼈를 묻었을까요? 여러분, 이 땅에 순교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130년의 동안의 교회가 계속 존속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입니다. 씨앗입니다. 씨앗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한테 순교하라고 말씀하지 않을 것입니다.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 같은 분들, 예수님의 사도들, 그렇게 믿음과 성령에 아주 충만한 분들, 특별한 분들만 주님께서 순교의 영광에 반열에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마땅히 성도로서 감당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녁기도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어요. 저녁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절대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뿌린 눈물과 헌신과 수고를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와 헌신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도 제 자신을 생각할 때 미련스럽게 왜 그렇게 기도해야 되나 하는 생각할 때 있습니다. 목이 쉬어가면서 왜 기도해야 되나. 그러나 주님께서는 헛되게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다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순수한 마음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눈물과 땀방울 주님께서 헛되게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씨앗으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한 가정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누군가 눈물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눈물의 씨앗이 뿌려지지 않고 한 가정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뿌려질 때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몫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드린 기도가 스데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46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59절과 60절에 스데반의 마지막
죽음 직전에 드린 기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드린 기도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억울하고 부당한 죽음을 당하지만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변호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복음이 바로 그들을 위한 것이기에 그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기를 끝까지 소망하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 직전에 스데반이 주님처럼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마지막 죽음 직전에도 찬양을 드리고 마지막 죽음 직전에도 주님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대단한 것이죠. 좀 아름다운 죽음이죠. 저는 참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들이 마지막이라도 돌아오기를 바라며 소망을 가지고 마지막 주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불러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얼굴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처럼 그렇게 빛났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중요한 과제이며 숙제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얼마나 닮아가느냐,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주님을 닮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을 닮을 수 있을까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주님을 닮은 만큼 천국에서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순교자는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감당할 성도의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점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삶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고 오늘 필리핀 단기 중에 들어옵니다.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의 밤을 끝까지 감당케 하시고 여름 사역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한나라를 가시고 이 새벽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길을 주시옵소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 받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할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 우리의 헌신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시는 주님, 우리의 눈물을 씨앗 삼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풍성히 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깊이와 우리의 넓이와 시간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의 얼굴도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기팀 오늘 무사히 마지막 달 도착하 줄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도의 밤을 이끌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도록 멈추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선물로 보내주셨고 이제는 성령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사역을 감당할 때 먼저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대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 가운데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받은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순교할 수 없을지라도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성도로서 마땅히 감당할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가 한 모든 수고와 헌신과 눈물을 기억하시고 주님 값지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삶도 온전히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필리핀 함기팀 마지막 입국을 잘하고
출발하고 집에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기쁘고 즐거운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여러분 사역이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시고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모든 가족들을 오늘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